여러분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다섯째 날 되니까 좀 피곤하시죠? 예,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능 기도회가 있어요. 예, 우린 여전히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힘내시라고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요,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적었잖아요.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요시야 왕과 함께 남유다를 종교개혁하며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패역한 길로 돌아와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고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다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승리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에 있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청종하였을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청종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선언하는 예레미야와 거짓 승리와 부흥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 구도가, 대조 구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멸망할 것이다, 아니다 승리할 것이다, 아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아니다 진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구조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6절 말씀은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그날에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요, 함께 2022년 소망하며 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날에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날에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이런 날들은 주로 전쟁의 시작이나 끝을 의미하고요, 회복의 시작이나 완성을 선언할 때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선언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라는 것이 우연히 아니면 아무 때나 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맞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그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기와 조건이 잘 맞아서 딱 그 지점에서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정답은 언제입니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소망과 계획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밤, 그의 날이 임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광야교회에 하나님의 때를 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은요, 수능 시험일이에요. 그 날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늘 선포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서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요, 그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 그의 날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은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수치를 당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을 받았다,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이 끝나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세요. 즉, 예비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것을 스스로 성취해내신다라는 것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승리의 산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만 누리는 것이 평안이에요. 패배한 자들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부유하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과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패배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승리자들의 산물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비록 그들의 모습은 패잔병이요, 그들의 나라는 다 불타버린 폐허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요, 그들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채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요, 병만은 나를 떠나가지 않지만 나의 마음이 한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모든 상황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잠재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둥지를 흔들어 새를 날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남유다가 다 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인생은 가장 평안한 것이요, 승리가 약속된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였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작게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아들 목사님이 섬기시고 이 큰 교회는 아버지 목사님이 섬기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는 이 작은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저는 이 큰 교회의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교회가 합병을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게 합병이라고 읽고 또 세상은 세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당회가 열렸죠,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당회를 끝나고 아들 사역자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려고 애썼고 부족하지만 덕을 쌓으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교회가 세습을 한다니 나는 그것이 스스로 본인 신앙에 용납이 안 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반대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본인이 반대를 하면 걸리는 게 이제 누구예요?
이제 아들 사역자가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신앙대로 반대를 하십시오. 저는 올해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반대하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도 덕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아버지 정말 반대하시더라고요. 네. 가지고 일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약간 부담도 생기고 복잡한 감정도 생기고, 제가 사임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시죠.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삶 속에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행정 목사님 찾아가서 올해 사임을 하겠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유는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신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덕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 이후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내 눈앞은 깜깜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강건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개월 전에요, 정확히 이 기간에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처참하고 황망하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지만 내 눈앞에 잡히지 않았기에 우리가 누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와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자녀들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적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평안을 누리시며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애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쭉 나아가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들을 한 가지씩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안 나오실까 봐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꼭 나오세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언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치실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름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름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중 여호와란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전능의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승리와 회복을 선언하실 때 주로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모든 상황이 다 회복된 이후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의 이유를 오늘 말씀은 공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성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정하신 그 기준의 말씀들이, 선언됐던 말씀들이 성취되고 지켜지고 유지되는 그 현상이 바로 공의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기준성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울에게 가시로 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요청하였어요.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시죠. 결국 내 삶에서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심지어 내가 여전히 고난당하고 아픔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회복과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공의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광영교회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공동의회라는 방법을 통하여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표 한 표를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그 뜻에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2022년에 우리 광영교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였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인 공의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여기고 더욱 섬기며 더욱 하나 되어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며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바라기는 오직 기도함으로 주께 부르짖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